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얼마나 이 남자가 또 여자를 사랑하든지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시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를 매일 읽어주는 거죠. 잘 때마다. 그렇게 늘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내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는 남편이 이 아내를 찾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몇 달을 계속 찾는 거죠. 이것저것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사는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 사는 아내였던 거죠. 근데 이 아내는 이 남편을 못 알아보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데리고 매일 전에 읽어줬던 그 사랑의 시를 계속 읽어주는 거죠. 낭독해주고 읽어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희미하게 그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가 마친 다음에 물건을 쳐다보더니 여보. 뒤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왜 내가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성도를 초대 받으시고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부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억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니 성령에 의하면 삶 잊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읽고 살고 인간 진실을 읽고 살지만 성령은 그 모든 진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면이 생긴 것이 아니고 원수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저 여러분 짐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장의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후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든 것은 인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가 필요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겠어요? 인간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목적은요 바로 사랑받을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받을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전으로 정죄해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또 기존 목적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대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왜 여러분과 교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너를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쌍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와 가까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저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그 행사를 누리고 살 그런 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걸로 갔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사랑을 거부해버렸어요. 죄를 짓고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업장을 경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합니다. 참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산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나무로 만들거나 또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만들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무슨 만들었든지 금이나 나무를 만들었든지 뭘 만들었든지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근데 피조물을 제가 만들고 그리고 절해. 그거를 섬겨. 얼마나 미련해요. 정말 미련한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미련해. 자기가 만들고 그게 절해. 그리고 섬겨. 생명 없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돼요. 아멘? 헛된 우상. 그리고 그걸 섬겨요. 결선 승리한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서 물질 맞는 죄로 쳐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될 것인지, 사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또 성교한 일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은 어떤 사람은요 그저 재미있고 깨어내리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사람, 깨락 제조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깨락 사는 것이 성경이니까 되면 뭡니까? 고통이다. 자기를 사는 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몸짓에 사는 사람. 근데 어릴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어릴지 모르겠지만 그 어릴 때 손가락 빠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손가락.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손가락 빨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다 빨아봤겠죠. 그죠? 근데 유난히 그게 막 빠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유난히 많이, 손가락 많이 빠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심장에 그 아이가 손가락 빠는 것은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손가락 빤다라는 거죠. 사랑 자체가 어떤 행동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주어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우리가 되고 능력장가리가 되고 예언 능력 있고 모든 살고 또 하늘나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 부사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넘치면 줄 수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래요. 내가 사랑이 넘치면 줄까 안 줄까요? 주죠. 근데요 내가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얼마 주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얘네 불평, 불만이 터뜨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한계예요. 사랑이. 가진 것이 많으면 줄 수 있지만 모자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원천이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아무튼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빈 밖에서의 스무들을 보면 처음에는 바닷꽃도 조금씩 채워지지만 마침내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내 안에 넘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는 상대의 진정한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냐면요, 그것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희생했습니까? 예수님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 일반적인 희생만 사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링크꽃들 내가 사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필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필요가 있고 감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필요로부터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 감정적인 필요가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자재난으로 일시적인 생산과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도요, 자재처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본문에 보면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급자, 사랑의 본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사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누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먼저 사랑의 대상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나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도 아닌데 누구를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의인 없는 하늘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다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 무엇으로 의로움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냥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의인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로마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값없이 의롭다 얻는 자
지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게 되면 건강이 있을 때가 있고 병자했을 때 있나니 내가 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을 불러 시기시키러 왔노라. 사도 바울은 친구를 앞에 두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르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라. 주님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해방됐던 핍박됐던 평행됐던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 충성히 여겨. 저는 해방자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충성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순전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성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히 여긴 거예요. 여겨준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요, 본을 보이셨어요. 마귀가 하나님 명령 때문이라 먼저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은 명령이라 본을 보이셨다는, 왜 본을 보였을까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요, 엉뚱한 사랑, 잘못된 사랑, 이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랑하지 말라, 이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본을 보였어요? 주님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이전 사랑하지 말고 엉뚱한 것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보이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기 이상, 자기 포기,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에서 죽는 자가 쉽잖아요. 선에서 죽는 자가 쉽잖아요. 근데요, 죄에서 죽는 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면 보훈의 차원에서 가는 죽는 마음을 갖기는 합니다. 근데요, 죄를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죄를 위해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전에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죽으심, 사랑이 확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신들이나 장들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인간의 사랑은요, 변해요. 변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변해요. 사랑이 달라지면 끊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평생 살아온 아내를 자기 목숨 위태로우니까 바르게 뭐라고 합니까? 속이는 거죠. 누구라고? 누이라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강건합니다. 다른 성도를 보면요, 정말 헌신을 적지 않은 그런들이 있습니다. 힘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의 손에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쉽지 않습니다. 사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감격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 율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마음이 모르는 최우선임을 말합니다. 예배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또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또 직업, 사업이나 또 가정이나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그 섬길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여러분 만약 한번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한다면 뜻을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한번 더 예배와 순종.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를 증언하고 순종하지 않냐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증언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퀴트를 하고 이랬을 겁니다. 또 순종, 하나님께 말씀 깨닫는 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은요, 뭡니까? 섬김과 전도라는 거죠. 섬김과 전도. 섬기는 내가 전 환경,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 희생함으로 3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에요. 섬김. 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신교수님들이 해서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 어느 환경에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요 그 성경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선교 나가라면 나갈 수 있겠어요? 난 용기 줄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 어느 환경에 있어서 정말 선교하는 거 참 기여죠. 또는 물론 그들이 때론 그 잘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해줘야 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또 물질로도 우리가 그들에서 또 힘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오늘 우리가 선교 진로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는 방법이 섬김이에요. 또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자를 사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아버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섬김과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 또 전도적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은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빵 한 조각 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10,000원 하나 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차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는 장거 섬길 수 있어요. 큰 것을 받으면 장거 섬기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성기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넘어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고릴라로 놀리는 크레톤을 국무장관으로 썼어요. 참 대단하죠. 제가 막 놀리는 그를 국무장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보좌관을 보내서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지시를 거역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면서. 그때 링컨이 그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를 찾아가 그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가 총을 맞아 죽잖아요. 나중에 그가 목놓아 시선 앞에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 개의 인물이 누웠다. 여러분 어려운 만날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베푸신 길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실을 볼 수 있어요. 편할 때는 몰라요.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근데 힘들 때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진실한 사랑인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진실함을 베풀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래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대 행동은 입맞춤이지만 실상은 속마음은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이죠. 진실이 없는 사랑이죠. 진실한 동기로 사랑이 되는데 거짓된 사랑, 사탕발림의 사랑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만 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 걸으면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령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사랑합니까? 말로만 내가 헌신입니까? 말로만 내가 섬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 행함에 따르는 사랑, 실천에 따르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지보다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여러분 삶의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하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게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살인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 잘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구제해도 아니면 내가 선교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 건 됐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겉된 사랑이나 사탕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네,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라. 우리로 현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이 드리는 건데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 묻지를 협력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